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5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감사의 소식 전합니다. 지난 몇 주간 뉴저지주 폴틀리 지역 한남 지인과 H마트에 저희 할텐서울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실 동역자를 찾고 있으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죠. 정말 감사하게도 한 청취자님께서 그 사역을 맡아 주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섬겨주시기로 결단하신 동역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이 사역을 해나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 기도하고 있는 알칸소주 리틀락 지역에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찬양 신청곡입니다.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정그레이 애청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보내드립니다.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는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창세기 21장 12절 하단의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인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훗날 구두라라는 후처를 통해 얻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는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게 하는 것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이어지지요. 그리고 야곱은 무려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게 할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그 유다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 왕이 오고 그 다윗 왕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자, 다시 말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시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유다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유다는 창세기 29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레아는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지만 소망 없는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는 의미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7장에서 그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 했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팔자는 제안을 하여 요셉을 파는 데에 앞장서지요. 그리고는 어찌된 일인지 다음 장인 38장은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가나안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며 그의 삶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 왕의 조상이 또한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자신이 있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이방인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참으로 이상하게도 성경은 유다가 결혼을 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입니다. 그리고 데리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카흐이죠. 라카흐라는 단어는 가지다,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가지다, 보고 취하다라는 이 패턴은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따 먹었다라고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말씀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지요. 다시 말해 성경은 유다의 결혼을 결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은 육신의 뜻을 이루는 죄악된 행동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순남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허렌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최수남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에서의 전쟁 종식과 모든 인질이 석방되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휴전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도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주 포로 교환이 이루어져 하마스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인질들이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서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헤즈볼라와의 휴전은 60일, 하마스와는 6주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조만간 헤즈볼라와의 휴전은 기한이 다 되어 어떤 일이 다음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하마스와의 휴전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또한 모르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한시적인 휴전이 종전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마스에게 잡혔던 모든 인질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기도해 주실 것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너진 건물들은 다시 지으면 되지만 무너진 몸과 마음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 정말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의 종식과 모든 인질들이 석방되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잠시 휴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으로 이러한 휴전이 이루어졌지만은 전쟁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휴전이 잠시의 휴전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완전히 전쟁이 종식되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15개월 이상 하마스에 붙잡혔던 인질들이 매주마다 몇 명씩 석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살아남아있는 모든 인질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도 다시 세워져야겠지만 무너진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 마음들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적인 감정이, 서로를 향한 불신과 폭력이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는 오직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주한 마음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마음에 온전한 평화 주시기 바라네. 온전한 평화 바라네. 주님 앞에 나와 분주한 마음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마음에 온전한 평화 주시기 바라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화 누리게 해. 주의 보혈 내 마음에 흐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화 누리게 해. 주의 보혈 내 마음에 흐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화 누리게 해. 주의 보혈 내 마음에 흐르고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영원 우리에게 복음방송 CD는 언제 나올까?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CD.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602-866-8999번으로 전화주세요. 드디어 복음방송 CD가 도착했어요. CD가 파손돼서 재생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602-866-8999번으로 전화주세요. 띵동띵동 선물 왔어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선물.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의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고보서를 공부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는 프로그램 온전한 믿음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싸움의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네. 결국 자기 개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게 된다는 것과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지적하셨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꾸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끝에 교회가 다투고 나뉘고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솔로몬의 재판과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몸 되시는 교회가 찢어지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분별은 해야 하죠. 진리에 관한 문제로 인해 교회가 나뉘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나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의 경우 그렇게 해야 함을 말씀하시죠. 로마서 16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예수님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셨다거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과는 나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욕에 관한 문제라면 교회는 회개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죠. 자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네, 잘 분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온전한 믿음 오늘 본문을 또 보도록 하지요.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읽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읽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4장 5절까지 나누었는데요. 해석이 조금 어려운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아, 기억납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라고 번역했지만 질투가 맞는 표현이고 여기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처음 불어 넣어주신 그 영혼을 질투하시는 것인지 해석에 논란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영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성령으로 번역하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 속에 있는 영혼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어떤 해석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시고 그렇게 끝나면 그건 참 두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김명아 아나운서는 질투 날 때 마음이 어떠세요? 질투심이 올라올 때요. 네. 아무래도 미운 감정과 속상한 감정이 올라오죠. 그래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어떻게든 저의 속상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제 다 끝이야 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시고 그렇게 해버리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너희가 세상을 사랑해? 아유 됐어 이제 끝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네. 그건 정말 큰일이네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는 것을 6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지만 그러나 그 질투하시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은혜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해보죠. 은혜요? 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아,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겠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선물을 받아야지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자격이 없어진 거 아닐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달을 때 있는 것이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격이 없어지는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다고 하시죠. 자, 오늘 이 겸손함에 대해 우리가 좀 확실히 다루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이요? 네. 왜냐하면 많은 우리들이 겸손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겸손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겸손을 국어 사전은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네, 비슷한데요. 국어 사전은 겸손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사람을 생각하죠. 누군가 칭찬을 하면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과시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죠. 물론 이런 모습도 겸손한 모습이지만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죠. 그럼 예수님의 겸손함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성경의 겸손이라면 예수님은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세요 라고 말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겸손이겠습니까?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겠네요. 네. 그렇다면 겸손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렇게 누군가의 칭찬에 아유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라고 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나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신 그 말씀 뒤에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멍에를 메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결박을 당하여 이리저리 죄인처럼 끌려다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또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돌아가셔도 한마디 변명의 말씀을 하시거나 이를 갈면서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퍼붓지 않으신 모습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주제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정도, 자기 자랑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인데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에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더 배워보도록 하죠. 네. 7절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이고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겸손의 첫걸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7절 후반에 있는 말씀인데요. 겸손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마귀를 대적한다고요? 네. 그건 좀 의외네요. 네, 좀 의외이죠. 예, 그런데 마귀의 원래 역할이 뭘까요? 그것은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비방하며 중상모략을 하는 존재이군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성도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또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못 믿을 신으로 비방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간계와 비방에 흔들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마귀의 비방을 들으시고 뭐야 내 자녀가 그렇게 했어 아이 나쁜 녀석 그 녀석은 구원해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죠. 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그 중상모략에 빠진 것이었잖아요. 네.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숨기신 것처럼 뱀이 이야기를 했고 그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요. 네, 바로 그거죠.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자신을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 불만과 불평의 마음을 줄 때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셔 하며 대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만듭니까? 멀어지게 하죠. 네. 죄는 우리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숨게 만들고요.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숨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나 둘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행위를 말하죠. 자, 그런데 하나는 외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네요. 손은 외적인 것이고 마음은 내적인 것이네요. 네. 결국 안과 밖 모두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네요. 네.
생각해보니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씻으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현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그렇기에 씻음 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손과 마음, 다시 말해 겉과 속 모두를 깨끗게 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 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책망하셨고 너희가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고 지적하시기도 하셨죠. 그렇기에 분명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 다시 말해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겉모습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물론 아니죠. 속마음만 깨끗하면 겉은 부정해도 된다는 말씀은 분명 아니죠. 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속마음만 깨끗하면 겉모습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군요. 네, 특히 요즘 젊은 성도들에게 많이 퍼져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라고 하면서 겉모습은 세상과 다르지 않게, 아니 오히려 세상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의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자, 어떤 두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이겠네요. 네. 결국 손과 마음 모두가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잡으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만 잡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겸손한 사람 다섯 번째는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운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슬퍼할까요? 슬픈 일이 일어나서 운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슬퍼하는 것은 마음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성도는 죄를 지으면 슬퍼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죄를 즐기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 사랑하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퍼집니다. 그렇게 슬퍼지면 애통함이 나오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나의 육신의 정욕에 나를 내어줄까 하며 애통해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것에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이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해주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생각나시죠? 네, 생각납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애통해야 하던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기에 슬픔이나 애통함은 없었고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지요.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 웃음을 애통으로,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으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시네요. 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높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또 하늘에까지 닿을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바벨탑의 사람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자기 아버지를 누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 등 성경에는 스스로 높아지려 했다가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내쳐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셉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그 모습이 나오네요. 잘 기억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니까요. 성경에는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또 처음에는 교만했지만 나중에 겸손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항상 겸손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만일 항상 겸손하지 못할 것이라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처음에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지지 말아야겠네요. 비록 지금까지 교만했다 하더라도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지나간 것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절 동안 교만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새겨 듣고 이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그 겸손함을 지키는 은혜도 있기를 사모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 주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손을 씻고 마음을 성결히 하고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며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네.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온전한 믿음 또 마쳐야겠네요. 네, 한 주간도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의 길을 여는 자들을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하시네. 이스라엘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여인을 취해 동침한 유다. 그런데 왜 유다는 자신의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형제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38장의 시작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 곧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일과 아버지에게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혀 보여주며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일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을 잃고 너무도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으로 인해 형제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지요.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다 팔자는 의견을 내어놓은 유다에게 책임을 떠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너무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고 유다가 죄책감에 더 이상 그곳에 살기가 힘들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다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이고 그가 자신이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라고 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형제가 아닌 이방인들 사이에서 평안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보다 히라라는 아골람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고 그곳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곳에서 잠시 가정을 꾸미고 평화로이 사는 듯해 보였지만 그는 장성한 두 아들을 잃고 더 나아가 며느리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까지 하게 되는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유다가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자신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이며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며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과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유다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몰랐기에 그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가나안에 가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38장 5절 하단에 유다가 살던 장소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있었다는 장소 거십.
거십은 지중해 인근한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만 이 이름의 의미는 위조된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인 척 가짜로 만든다는 의미 말입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거십에서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유다는 그 경험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찾습니다. 그는 변화를 겪기 시작하지요. 유다는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갔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를 위하여 훗날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 대신에 애굽의 포로가 되겠다고 스스로 자청하는 사람이 됩니다.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다윗 왕과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계시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장소입니까? 아니면 위조된 자리, 거십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세상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아도 그것은 위조된 거십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거십에 거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 하고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승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